우리가 하는 모든 순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조명하고 정립하라는 그런 명령을 작년 말에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건데 등잔 밑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저도 그런 설교를 이렇게 모아서 한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뭐 언급을 했겠지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또 이렇게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사도신경이 선서에 없더라고. 일부 예배 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와서 오늘 일부 예배부터 오늘부터 다시 사도신경을 우리랑 똑같이 모든 신경을 똑같도록 이렇게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외우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도 뭐 몇 달만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사도신경.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얘기를 다시 할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일치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 이게 전통적인 예배를 저희가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컨템포러리 이렇게 젊은이들 막 쿵짝쿵짝 하는 걸로 이걸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이것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이런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뭐 젊은 예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쿵짝쿵짝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저녁 예배 하든지 뭐 오후에 하든지 다른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전통적인 예배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2000년 동안 따라왔던 예배 정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우리 자손과 그들의 자손까지도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 그때도 이런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라 여기다가 오순절 플레이볼을 넣으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막 한 1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몇 사람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신유기도 시간에 병자 나오세요. 한 5분 동안.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그런 걸 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 것은 뭐냐면 주일 저녁 때나 이럴 때 금요 집회 때 하는 게 마땅하지 이 주일 오전 예배를 그렇게 해버리면 오순절적인 칼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신앙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 예배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오순절적인 플레이버 칼날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걸 뭐 숨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구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교파 어느 배경에서 왔든지 근데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죠. 그래서 그런 신조를 같이 고백하는 것이 공적 고백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수도 함께 공생할 수 있다. 아멘.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예요. 각 교단마다 좀 유난히 더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고 각 교단만의 플레이버가 있어서 누구래도 자기가 잘하지 않았던 다른 교단 가면 처음에는 모든 게 생소하고 좀 뭐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편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마저 그걸 생생하게 느끼면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순절적인 플레이버를 이 주일 아침 예배 때는 하지 말자.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 하나님의 성령인데 뭐 그렇게 조용해. 장로교 스타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나 교파를 지금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느 교회든지 감리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멘 침례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닫고 아멘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원래는 오늘 설교, 축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가 더 있죠? 예배가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 연장이 밑에 칭교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칭교는 예배의 연장이다. 사실은 예배의 한 파트다. 초대교회는요 예배드리러 모인다고 하지 않고요 매일 모일 때 모이면
떡을 떼는 건 밑에 사는 친교를 같아요. 그들은 예배만큼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낄 만큼 떡을 떼는 친교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파트로 놨어요. 현대인들은 바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그날 받는 복의 한 80%는 날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이제 축도하려고 나올 때쯤 뒷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니 좀 이해를 가요. 어떤 교회는요 차가 500대가 서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어떻게나 좀 한국에 어떻게나 쫌쫌하게 꼽아놨는지 저는 처음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차 안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옆에 있으면 요만한 데다가. 근데 이제 한 번 그 도망 나가는 걸 빨리 못하면 그 지하 주차장 500대가 빠졌는데 30분도 걸리고 45분도 걸리니까 여기서는 저런 짓 할 만하구나. 내가 좀 욕을 하려다가 처음에 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그랬는데 그 주차장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아이고 참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가 분명히 하면 축도까지 제대로 다 받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집에 이머전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밥이 체해서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친교 안 하고 가신 건 오케이. 뭐 집에 뭐 아픈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럼 가야죠. 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식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도와 친교 두 가지를 말씀을 주제로 삼았고 그래서 좀 분량이 좀 많으니까 제가 좀 빨리 가는 걸 여러분 용서하시고 자세한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일은 좀 삼가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설교까지 껴넣으려면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돼. 너무나 큰 주제라 설교는 2월달 전체 4주 동안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예배를 한 1시간 20분 30분 드린다면 설교가 보통 40분과 절반이 설교가 들어가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의 거의 반을 설교로 집어넣을 만큼 그 설교가 우리 예배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 4주 동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고 있다 방향만 여러분 알려드리면 되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의 기름 부음 같이 하잖아요. 기름 부음. 이게 하브루따를 제가 금요집회 때 4주 동안 얘기했는데 하브루따의 그 원리의 핵심이 이 기름 부음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기름이 액체잖아요. 액체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정형화돼서 있지 않고 어느 그릇에 닿더니 그 그릇 모양으로 변하고 어디가 터지든 그걸로 흘러나가버려요. 그리고 뭐 누가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말할 때 그냥 낮은 대로 지길 대로 가요. 여러분 강이고 냇물이고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가야 되는 길로 지가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신 교회가 되어야 좋습니다. 여러분 비성령파라도 그 말에는 반대하잖아요. 제가 잘하는 곳이 비성령파지만요. 그 교단에서도 성령을 늘 강조하고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희한한 게 방언받은 사람이 80명 정도 있었어요. 70년대. 신유 은사 받은 분이 주르륵 앉아있어요. 굉장히 은사적으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은 운행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성령의 흐름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말씀으로 이제 자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지금부터 말씀을 좀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너무 급하게 막 달려가지 않고 제가 연설할 필요가 없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를 길게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목사가 필요 없네?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흐름으로 목사도 설교하고 교사들도 가르친다.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13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제가요 정확하게 세 번 전인데 평생 살면서 한 15교회 정도는 다녀요. 뭐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라서 우리가 교회가 싫다고 자꾸 때려치고 옮긴 건 아닌데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이사하다 보니까 15군데 정도 가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한 10군데, 제가 한 5군데 가요. 피츠버그 한인교회가 제 평생에 이렇게 오래 다닌 교회 처음이에요. 그 전에 전도사로 간 교회에서 10년, 그래서 두 교회 합쳐서 30년인데 그 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뭐 3년, 2년, 뭐 5년 이상 한 교회 다닐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덕분에 이런저런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하여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종류대로 다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 이런저런 교회를 다녔는데 완전히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거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나 갈등이 있고 어디 가나 분쟁이 있고 연합하는 일을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츠버그 한인교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갈등이 있고 여기서는 안 그러는데 어디 타고 어디 가면 꼭 이제 나와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안 하면 좋다고 하냔 말이에요. 잘해가지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좀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아니 참으려면 끝까지 참지 왜 그때 또 하셔. 저는 피곤한 소리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눈도 날카롭지만 기도할 때 아래 주실 때도 많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이러면 좀 속이 시원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편들어주고 맞장구쳐 맞다고 집사님 잘했는데 그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절대로 편들어주지 않아요.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의 품격이 더 보장합니다. 누구 욕하면요, 아 이거 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이해는 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막 찌꺽찌꺽 부딪히고 속상하고 오해하고 막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해서 또 잘못 들으면 저 사람이 나 욕한 것 같고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아닌데 막 이런 일들이 어디나 인간 세상에 있는데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솔직하게 좀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왜냐면요, 인간의 싸움이나 다툼은요, 인간끼리 싸우면요, 해결책이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모두 다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싸우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러나 제가 98%는 일치하는데 인간은 98% 일치하고 우리 신앙도 각 교파가 98%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2%를 부각시키면 싸울 일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그래도 일치할 수 있는 98%가 있다는 것에 거기다 포커스하면 그냥 많은 것들을 내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디자인됐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여기에 왜 아론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에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즉 대제사장인 아론과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다음번 대제사장이 될 지금 대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잡은 뭐냐면 내가 명령하니 아멘 내 백성을 축복하라. 거기 조건이면 27절이 뭐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라.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네가 제사장이, 요즘으로 지금 목사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두게 하면 그 이름을 보고 내가 거기다 복을 던지리라. 던지리란 말은 내가 거기다 쏟아부으리라. 여러분, 스나이퍼들이요, 제일 친한 친구 마이크 목사님 스나이퍼잖아요. 스나이퍼들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아요. 반드시 옆에 스파러가 갑니다. 스팟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나이퍼 총으로 보는 망원경으로는요, 멀리는 보는데 넓게는 못 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타겟만 보이는데 그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볼 사람이 없으니까 스파러가 오면서 좀 더 오른쪽으로, 지금은 아니야, 지금 숨어.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서 스파러가 찍어줍니다. 좌표를 찍어줘. 뭐 거리는 얼마, 방향 속도, 뭐 바람의 방향은 얼마, 어쩌고 그러면요, 그거를 스나이퍼가 딱 계산한 다음에 땡겨 그러면 딱 땡기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사들에게, 옛날엔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이 복받기 전에 복받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라. 그 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멘.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요. 소화는 지금 잘 안 되셔도 집에 가시면서 계속 되새김질 묵상하시면서 집에 가시면. 그런데 그 일을 아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아론이 수염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저는 좀 수염을 기르고 이걸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아론은 이 사건, 민수기 6장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뼈 아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나중에, 물론 처음엔 떠밀려서 백성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맞아 죽을까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론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보배로운 기름이 내려간다고? 이것이요, 21세기 사람들, 교인들이요, 목사를 보는 그 비유와 하나님이 보시는 원리가 다릅니다. 제가 이걸 좀 심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하게 표현할게요.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든, 뭐 스캔들을 했든, 개판을 쳤어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 증거를 하십니다. 그 계속 회개했지 않으면 그 사람 거기서 리무브 하세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요, 그 교회를 향한 기름 부심이 여전히 그 종을 통해서. 아멘 소리가 아니면 이게 지적 동의가 안 되셔서인데, 말씀 앞에 먼저 아멘 하십시오. 지적 동의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가랴서 3장에 가면 또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가 나요. 아멘. 그거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사람이 막 누더기 같은 막 더러워진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관복이 아니라, 그 예복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극치로 수놓고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한 그 예복이 아니라, 누더기 걸레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수아를 막 입으로 발기발기 찢어서 그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자보세요. 만약에 사단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직분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뭐 원래 목사나 제사장 욕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이니까, 제가 목사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으니까, 누가 뭐라고 씹어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온 목사님들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죄를 짓고 형편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짓을 했느냐?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아니면 여호수아는 그런 적 없는데
사단이 거짓말했느냐? 그럼 하나님의 대답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아. 네, 여호수아는 옛날에 욥처럼 너 기억나냐? 네가 욥을 갖고 그렇게 씹었지만 네가 다 털어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끝내 그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여호수아는 욥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자손 쓰시는 의인을 참소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욥의 때는 분명히 하나 펄펄 뛰었어요. 그는 의인이야. 아멘. 네가 한 번 다 해봐. 저 사람은 그 신앙 버리잖아.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요, 반응이 정반대죠. 하나님이 이랬어요. So, 그 말은 사단이 묘사했던 여호수아의 비참한 실패의 모습이 이 아론처럼 씹혀야 마땅하고, 정말 누가 봐더라도 저 인간은 목사가 아니야. 저 사람 빨리 쫓아내야 돼.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그래요. So, 내가 몰랐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새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끗이 씻기시는데, 거긴 물로 씻겼겠지만 사실은 보혈로 씻겼어요. 마귀는 괜히 혼자 바보 됐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 그냥 신뢰를 드릴게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청빙할 때 자꾸 실력을 보고요, 인품을 보고요, 어떤 데는 얼굴도 좀 본다 그러잖아요. 난 그것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굴로 뽑히 별로 여러 군데 못 갈 것 같은데 목사님 중에 또 얼굴이 잘 빠지 영화배우까지. 근데 그런 분 오면 교회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여러 여자들이 가슴이 막 그렇게 해갖고 적당히 못생긴 목사가 오는 게 더 좋아요. 농담입니다. 제가 못생겼다 전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더 장군 같다고 하는 거지 잘생겼다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현대 교인들이면 제일 먼저 설교를 시켜요. 목사님들에서 설교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엠바라지 그쪽으로 다음번에 목사님 죽을 수는 아니 저건 안 해요. 인품이 훌륭하냐로 하나님은 어노인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거룩하게 만든 건 내 일이고 나에게 간단한 일이에요. 내 아들의 보혈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벌도 지식도 실력도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다 기능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기능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뽑겠다는 21세기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사는 무엇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느냐면, 저 목사가 뭐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설교를 잘하지도 못해, 물론 잘해주면 좋고 설교도 잘하면 더욱더 좋죠. 아멘. 기왕이면 일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기왕이면,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그러면 보너스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는요, 저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우리 교회 전체 저분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공급됩니다. 혹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권력 구조 속에서 평신부, 그 다음에 뭐 신부 다음에 비숍 위에 카디날 위에 교황, 이렇게 하는 이런 하이어키로 세우는 데서는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자기도 안 신경 쓰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정치적으로 올라가서 권력이 무시무시합니다. 황제를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든 게 교황이거든요.
제가 뭐 역사적인 얘기하면 딴 데로까지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오늘 갈 길이 많으니까. 중세 교황의 권세는요, 황제가 그 맨발로 와서 3일 동안 문 쌓인 마당에 흙바닥에 물어서 나를 한 번만요 3일을 빌 때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3일 만에 정그럼 내 용서해 줄게. 그러고 황제가 돌아간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구글하실 분은 카노사의 불력 찍으시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기름 부음 받았는지는 자기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럼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목사 혹은 신부, 제사장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뭘로 나와요? 권력으로 칼로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날 참 목사 노릇하기 힘들어졌어요. 하도 이상한 목사, 정말 웃기는 짓 하는 목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매급으로 같이 욕을 먹어서 요즘은 목사 욕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어요. 목사 욕하는 게 아주 부담이 적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는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욕한다면요, 지옥 가는 죄인 줄 알고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욕했습니다. 요즘은 막 애도 목사 이렇게, 청년들도 막 목사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 부인은 언제나 어느 당이든 누구든지 다 영부인님 그렇게 불렀어요. 영부인.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김건희 씨래. 아니 요즘 사람은 그게 아무 이상하지 않대요. 우리가 잘할 때는요, 아니 그 미친놈이지. 자기네 나라 대통령의 부인을, 그 대통령을 좋아하든 말든 정치적으로 동의를 하든 말든 다른 후보를 찍었든 말든 일단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한테 그 부인은 영부인님 그랬어요. 그 부인이 뭐랬어? 아니 그냥 대통령 된 남편하고 결혼한 죄밖에 없어. 근데 시대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마시고 세상적 철학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만.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저를 욕하거나 씹거나 대적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저 사람 목사한테 덤비니까 하고 저 사람을 제재하거나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거나 뭐 벌을 주거나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럼 또 다른,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면 이유 없이 실피면 기분 좋아요? 억울하게 욕먹으면 기분 좋냐 말이에요. 그거는 기분 좋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날부터 제가 시카고에서 2000년도인가 2001년 총회 때 그 얼마나 춥고 1월달인데요. 시카고 시내에서 제가 5인치 정도 얼음으로 다덮여서 차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 다 내려서 우리 어머니도 오시고 누나들도 좀 오고 우리 집사람도 오고 애는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딸 안수받는 사람이 한 7, 8명 전도사가 안수가 드디어 안수 시작하니까 안수였는데 우리 무릎 꿇었어요. 기름을 많이 부어서 막 수건을 갖다 막 닦아주시더라고요. 난 몰라. 누가 수건으로 막 닦아 기름이 막 툭툭툭 떨어져. 아니 저는 몇 방울 떨어뜨릴 줄 알았더니 한 병을 부으셨더라고요. 줄줄 떨어지니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요, 오늘 막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센 무슨 성령의 권능이 내려오나 보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안 일어나. 내심 좀 기대를 했어요. 하늘이 막 꽝꽝 오인터가 흔들리고 막 집이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조영선 안수하고 한 12배 안수를 하면서 그리고 막 옆에서 수건을 계속 막 기름을 닦아내고 가운에 묻을까 새 가운데 처음 입었는데 기름이 막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요
아무한테도 미닝풀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 해 한 8명 안수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동철 목사 이때 같이 갔어요. 이동철, 정모시기, 김모시기, 조모시기, 그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끝나고 꽃다발 하나 들고 사진 찍어주고 끝났어요. 싱겁게. 근데 그날부터 저에게 기름 부어서서 주의 종을 만든 하나님께서 내가 사사로운 일로 나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제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날 누가 어떻게 저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씹고 거짓말이던 사실이다. 제가 한 번도 제 변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시카고에서 안수받은 그날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저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오해한 사람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이 나를 좀 덜 미워하게 만들어주시고 어느 날 좋아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싫은데 되게 제가 안 맞았나 봐. 근데 한참 지나니까 또 절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마음을 열고 또 잘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어서. 저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한테 의탁하고 거기 매달린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조금만 저한테 좀 기분 나쁘거나 사실이 아닌 얘기 누가 하면 제가 다 불러다 삼자대면하면서 CCTV 가리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지. 제가 저를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 기름 부으신 주님이 그 기름 부은 종을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교회는 무슨 일을 보장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왜 이러지? 그렇게 되면 같이 계속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아니 구원도 받았고 복도 받았는데 영생을 확실하게 시큐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나는 불교 신는데 그래 해봐 그랬더니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돌아오시는 십자가를 30초 동안 듣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겠네? 그러고 영접해도 그 사람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생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이게 지뢰밭이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싸움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막 또 이상한 사람한테 끌려가서 막 거짓된 가르침에 막 이단에 끌려가고 이 교회가 지뢰밭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와서요. 우리 신학교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부흥사로 들어왔다 나갈 때 전도사로 나간다고. 들어올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갔다 나갈 때는요 그 구원 거의 다 잃어먹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하나 택해서 아론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사람이 인간적인 흠과 실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아멘. 그를 통하여 온 교회가 옷깃을 따라 수염을 따서 온 교회가 기름이 흐르는데 여러분 친교는요 그 흘러내려온 기름이 수직적으로 그렇게 위에서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전교회로 내려온 다음에 친교는요 그 기름 부으심이 서로에게 돌아다닙니다. 수평적으로. 할렐루야. 그건 좀 이따 그 얘기를 하죠.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이거 아까 했습니다. 생략. 제사장은, 목사는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두고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잠깐만, 축복과 복이 한 문장에 같이 나오는 성경여기가 유일한데요. 축복과 복의 차이는 했습니다. 축은요 빌다, 복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야,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때는 복을 준다 그러고요. 우리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 때는 축복한다 해서
이 찬양이나 이런 데 가자.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게 말도 안 되죠. 서울 역전합 그런 소리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근데 저 사람 축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 자체가 모순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이 구별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그 일을 제사장 보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여 복을 받는 길을 예비하라. 아멘. 정확히 하자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말장난을 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0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도 이제 떡을 가지고 복 주시고 그래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에는 축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고 영어의 베네딕션도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전부 to bless고요. 복 주다 그러고 한국말은 축복, 축사 이렇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근데 축복, 축사라는 것은 주로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막 섞여서 씁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 번역을 축복이라는 데도 축사. 그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26장 20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때 제자를 주시고 나가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예수 성만찬 사건이죠. 마지막 만찬 때 아멘.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이건 뭐냐면 율로고라는 단어인데 좋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좋은 말이다 혹은 감사하다 혹은 베네딕션 축도를 하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다실까 하늘을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도 율로고예요. 같은 단어가 두 단어로 번역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축도라는 단어가 없다. 축도는 뭐예요? 축복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아론을 향하여 아니 저 사람이 뭐 옛날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앞장섰고 우리가 볼 때 흠도 많고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인데 꼭 저 사람은 거룩한 여러분 제사장이 입은 이 관복이 얼마나 몇백만 불이 보석이 박힌 정말 왕의 옷보다도 화려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항한 사람이 고라인데 고라가 누구냐면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버지와 고라의 아버지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아론은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막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막 팽이하다 막 들이받고 싸움도 하고 살면서 뭐 아니 지가 나보다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쟤를 대제사장 시키시고 나는 레위인이라고 와서 뭐 짐승 똥이나 치우게 시키니 아이고 정말 불공평하네. 하나님 저 사람 옛날에 개판 친 거 금송아지 만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꼭 쟤만 해야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 사건은 16장으로 끝나고 그 일에 가담한 250이 같이 죽어버리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 때문에 고라 저분 훌륭한 분이었는데 같이 했던 뭐 여러 족장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생때 같은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동족이 250명이나 죽었으니 너희들 때문이야 또 이렇게 욕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야. 이러다가 다 죽겠네 싶으시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시켜주는데 그게 민수기 17장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설명한 요 친교 쪽을 못하고 다음 주로 넘기는데 1부회 때는 기회에 밀어붙여서 친교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마치려고 좀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진도가 좀 빠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타락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며 그 족장들이 각기 족장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 12지파의 족장들 지팡이 다 갖고 와서 12개 뭔데 레위 지파의 족장은 아론이니까 아론도 자기 지팡이 갖고서 12개 지팡이고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 12개를 들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지성소로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지성소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도고 수인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됐다. 여러분, 혹시 이 도시를 떠나서 200마일 안에는 이사 가시도 이 교회 계속 오시고 200마일 넘어가시면 할 수 없어요. 50마일 그 정도는 여기 오셔야 돼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리 이사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어느 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제가 꼭 권해 한 서너 교회 가보라고, 한 교회 정한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가서 예배 드려보시고 한 서너 번 가보시고 모든 영적인 분위기에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아닌 것 같아도 또 딴 교회 가보시고 뭐 긴 것 같아도 서너 교회 가보시고, 제가 다 그래요. 여기 떠나서 어디 가는 건데 교회 찾으려고.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인상이 선하게 보시는지, 얼굴이 핸섬하신지 보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9.9%. 아멘 좀 합시다. 아니 저는 이사 안 갈 건데,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요. 원리에 아는 거세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전에도 꽃이 가끔 났어요? 아니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죽은 막대기였어요. 죽은 데 가서도 생명을 돋우어내는 거지. 그건 뭐로밖에 안 된다? 기름 부음. 설교가 안 돼. 티칭으로 안 돼. 인간적인 호소로 안 돼. 다 죽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음. 전 이사 갈 계획 없는데, 아니 그리고 이사 가든 말든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기 좋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뭐라고 끝이 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같이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적이 간직하여 해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자. 그러니까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향하여 너무 그걸 모르고서 덤비고 원망하면 그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 목사가 우리를 되게 협박을 하는, 아니 오늘 말씀이 전부 죽는 거냐 아니면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가 끝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이것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제가 여기서 저는 기름 보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움듣게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웃기는 꼴이 되니까 제가 가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인간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번창한 곳에 가서 설교 잘하고 실력 좋고 인품 좋고 얼굴도 핸섬해갖고 그걸 보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오게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누가 봐도 죽었고 확실히 죽은 것이, 그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다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목사도 부족, 인격이 부족할 때도 있고, 영성이 부족할 때도 있고,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데 하나님은 죽은 곳에서 생명, 그 썩은 나무에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나중에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완벽한 게 지금 이 사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안 봐요. 그 사람이 목사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역사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다가 온 교회를 교만한 교회로 끌고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사죄하고 아멘.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태도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더 역사하는 힘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받고 목사가 안 받아야 돼요. 아멘. 다시 저 때문에 미안해서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목사가 그 영광을 안 받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혹시라도 제가 높아지면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조 목사 은퇴하고 어느 새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가 왔을 때 제가 있을 때는 속만 새기고 칭찬도 한 번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다가 제가 떠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조 목사님 옛날에 얼마나 잘했는데 설교도 잘하고 좀 그런 못난 짓을 하기만 해봤네. 그 목사한테 꼭 부탁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따로 전화해요. 내가 떠나가서도 한번 짓을 테니까.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팩터가 아니야. 그게 기름 부으심. 그렇다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기름 부으심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펠로십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늦어도 용서하십시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펠로십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또 죽는 얘기가 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이 만찬에는 성찬과 애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아는 성찬 예배 때 그 성찬이고 애찬은 떡을 뗀다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예배드리러 모인다고 하지 않고 떡을 떼러 모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 더 중요하시게 생각했다? 성찬과 같이 밥을 논아 먹는 애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실제로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것이 너무나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왜 밖에 나가면 맞아 죽고 기독교인이라면 끌려가서 감옥 가고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그래도 믿는 형제들과 모여서 함께 주의 성찬을 때우며 그 다음에 같이 애찬을 나눈 거기서 하루 종일 겪었던 그 무서운 환난과 고통을 또 속상하고 서러운 일을 그때 다 풀고 다음날 또 세상으로 나갔던 거죠. 아멘. 오늘 내가 예배 드린 게 그 무게중심 좀 다르죠? 그러나 여전히 그만큼 이 애찬, 만찬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얘기와 애찬에 대한 얘기가 둘로 나뉘어서 그 합쳐서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찬 얘기 빼고 애찬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아버니까 애찬을 하려고 딱 갔더니 오징어 볶음인데 오징어는 하나도 없고 오이 몇 개만 남았어. 국물하고. 그럼 앞에서 먹은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 걸? 아니 오징어 볶음은 그러면 오징어 한 사람에 한 개씩은 그래도 남겨줘야지. 이게 오징어인지 낙지인지 문어인지 알지. 뒷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쳤어. 그리고 왜 취했냐면요. 그때는 성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어서 진짜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 씁니다. 많이 드셔서 취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잔만 드세요. 그때는 진짜 포도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려고 놔둔 성찬 때 쓰려고 놔둔 포도주를 달짝지근하고 마시니까 홀짝홀짝 죄송합니다. 처음 마셨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징어 국물로 밥에다 그냥 국물만 먹고 성찬을 때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교를 누가 하느냐, 왜 우리 집은 자주 오느냐, 우리는 뭐 힘도 없고 요리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똑같이 시키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은요 집에서 먹으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밥을 먹으려고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배의 일부고 기름 부심, 더 정확히 기름 부심이 서로와 서로에게 흘러서 나에게 온 기름 부심이 저에게 온 기름 부심이 나에게 오는 그것을 지금 우리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배려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섬겨야 되겠죠? 누군가는 드려야 되겠죠? 그건 여성교회 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깁니다. 제가 보니까요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은 분은 집에 막 먹을 게 비어 터져서 막 냉장고를 털면서 3개월 동안 먹을 게 있어도요 교회에서 음식 남으면 일단 싸라. 그리고 집에 가서 버려. 아무도 안 먹을. 그게 그 시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새끼들 먹이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몸에 밴 거예요. 괜찮아요. 하세요. 제가 말렸는데 안 되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도 이 친교 시간에 음식이 나오면 혼자 사는 분들 먼저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리할 수 없든지 요리할 줄 모르든지 부엌이 없어서 못하든지 요리를 못하든지 요리할 돈이 없든지 그렇게 좀 평소에 또 김치 같은 거 남으면 좀 먹다 남은 상에서 남은 건 하지 마시고 덜어서 쓴 그릇에 김치 같은 거 남았어요. 그날 쓰려고 했는데 좀 남았어요. 평소에 김치 같은 거 담궈놓기 힘든 분 몸이 아파서 뭐 주건사님 김치를 얼마나 잘 담그시길래 몸이 아프시면 주건사님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업신여기고 교회가 업신여기고 이제 교회 갔더니 여성교 회장하고 친한 것들끼리만 다 남은 거 챙겨가고 처음 온 사람은 맨날 그냥 나도 좀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제가 막 부부역장도 시키고 여성교 확 들어가셔서 우리 것도 좀 챙겨라 뭐 이렇게 하세요.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먹는 일로 형제의 마음을 사는 거죠. 우리 집에 먹은 게 있잖아. 우리 집에 김치가 있잖아. 근데도 일단 내가 챙겨가냐. 이러면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궁한 사람이 너무나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기름 부심이 박힙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이 혈관이나 이렇게 뭐가 흘러야 되는 액체가 흘러야 되는 것은요 주로 혈관들이 있죠. 동맥이나 정맥 거기가 뭐 하여튼 뭘로 막혀든지 그게 막히면 사망 아니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구가 되기 쉽습니다.